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럴 힘입어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돌아보면서 지나온 나날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막히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린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고 감정이 상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부부간에도 일어나고요. 형제 가운데도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는 타격은 감정에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 문이 닫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용서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용서하려면 내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자꾸 집니다. 구정물통을 보면요, 가만히 놔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잠잠히 놔두면 찌꺼기가 다 가라앉죠. 그래서 위가 좀 맑아지고 어느 정도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통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물 위로 둥둥 떠오르고 온통 다시 엉망진창인 그 구정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풀지 않고 속에다가 품고 있으면 한동안 자극이 없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잠잠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가졌던 좋지 못한 기억들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 속을 휘저 놓으면 마치 구정물통처럼 미움과 분노가 다시금 솟아오르게 되고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에다가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만, 이거를 합친 가상적인 어떤 금액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앞에서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무거운 빚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인생, 그 앞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 그리고 고통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가련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그 엄청난 빚 1만 달란트를 그저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그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용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이 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솟구치는 사랑으로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엄청나게 빚을 진 사람과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 그 두 사람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와 인간의 자그마한 용서를 비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엄청난 용서, 무한한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7번을 용서한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우리가 정말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좀 감정이 쌓이면 술 한잔 하면서 서로 맺힌 감정들을 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술 마시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처럼 맺힌 감정을 풀지 않고 오랫도록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들었던 그 섭섭한 말, 그것도 잊지 않고 꽁하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고 묵상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불편한 마음은 풀어버리지 않고 두고 곱씹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할 거나 묵상하십시오. 엉뚱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손해예요. 형제들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자신이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속에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놓고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말씀의 파이프가 막히게 됩니다. 악한 영이요 그 틈을 타서 내 안에 파고들어서 나를 사로잡고 장난을 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신과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놀라운 용서와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그래야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답답한 것은 괴로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해버리면 그 아픈 상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고통의 포로로부터 노임받게 됩니다. 용서를 하면 두통도 사라집니다. 위장병과 각종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십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막혔던 감사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는 장애물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3번에 걸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속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3절의 말씀이죠. 이 3절의 말씀에 매 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절에 3번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솔직히 우리 삶은 감사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이 한시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따라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고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한 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효진이라고 하는 예인건축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18개월 된 이 아기가 자기가 어릴 때 그 옛날 집들, 시골 집들 보면 방문 이렇게 열면 바로 앞에 그
그 연탄 아궁이가 그렇게 있죠. 그 연탄 아궁이에 물을 끓여놓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방문을 열고 거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굴과 팔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가 그냥 예쁘게 그렇게 키워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파충류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놀리는데 놀리지 못하게 좀 혼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별로 큰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또 상처를 안고 졸업을 합니다. 중학생이 돼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그 화상 흉터 재생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3시간 정도만 수술 받으면 아주 몰라보게 좋아질 거라고, 오히려 부모님을 나무라면서 왜 이 아이를 이제까지 이렇게 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3시간이면 된다는 수술이 12시간이 넘게 이루어지고 기대를 갖고 붕대를 풀었을 때 더 심한 흉터로 얼룩져 버린 그 얼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에 대해서도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20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 20대 또래 친구들, 여학생들 얼마나 예뻐요. 화장 하나 안 해도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자기에는 괴로움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반이 돼서 취업을 하려고 30군데 넘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그 흉측한 얼굴과 팔을 가지고는 취업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시달리게 됩니다. 마침내 이 세상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수면제를 100알이나 입에다가 털어놓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동생이 그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보내서 위 세척을 하고 그렇게 살려냅니다. 병원에서 깨어나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내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그래요. 28살 때 자신의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삶의 이유였던 사랑하는 엄마가 트럭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던 교회에 사모님이 찾아와서 엄마의 평생 소원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소원이 내 딸이 교회에 다니는 거였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많은 위로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그래요. 없는 것만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그 끓는 물에 그렇게 얼굴이 빠졌는데도, 얼굴에 화상은 입었는데도 자기 눈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귀도 상하지 않아서 듣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입도 문제가 없어요. 걷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팔과 다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멀쩡하더래요. 아직도 나는 가진 것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그간 원망하고 증오했던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 트럭 기사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나는 미스 헤븐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다녔다고 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취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회사를, 조그마한 회사를 창업했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기 회사가 따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미스 헤븐인데 미스터 헤븐은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보다 6살이나 어린 그런 아주 잘생긴 신랑을 만나서 지금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두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책을 썼어요. 이 자매가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이 축복이라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내고 이제 자기처럼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감사하면서 살고 저절로 감사가 튀어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번 명령조를 써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의 결심을 품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힘입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만 붙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보면서 그것만 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고 세워나가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429장, 그 가사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면한 그 고난과 어려움만 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다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그것이 사람을 철들게 만들고 은혜를 깨닫게 만들고 생각이 깊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잘 감사할 줄 몰라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이전에 내가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순탄한 환경,
그 환경을 만날 때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만은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험생 학부모들 또 수험생들 다 모아놓고 감사 기도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기 전에만 주여 이번만 좋은 점수 받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입 싹 씻는 사람들 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끝난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 참석한 수험생들한테 교회에서 선물로 머그컵을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머그컵에다가 문구를 하나 새겨서 줬는데 이렇게 써서 줬답니다. 못 봤으면 감사하고 잘 봤으면 회개하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잘 보면 감사하고 못 보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못 봤으면 감사하고 잘 봤으면 회개하자. 내가 그간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셨다 하면 이거 깨달으라고 하신 거니까 그 은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봤으면 내가 시험을 제대로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은 너 회개하라는 뜻이다. 정신 차려 이런 뜻인 줄 알고 잘 봤으면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새겨서 한번 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학생 중3 때 고입 연합고사라는 것 보고 또 대입 학력고사 볼 때 시험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 들렀어요. 그래서 맞은 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제 동기생들이 하나씩 와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던 고등부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제 제자들도 다 시험 끝나는 날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때 안 온 애들도 있어요.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던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제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보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뭐 아기 낳았다고 안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다들 잘 됐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벌써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따라서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막히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좀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조목조목 한번 좀 적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